돈을 사랑하며 잠깐 있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장식하고 영적인 면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평안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어진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뿌리치지 않고 야금야금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엉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위협을 받은 후에 담대함을 갖길 원하여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험한 세상이라 말하는 것보다 너무 평안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때에 주님께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간절함을 갖고 본문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하며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루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들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정말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귀한 은혜로 가득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의 눈을 의식하고 좀 더 자신의 삶에 주의를 갖게 되죠. 그러나 지도자가 없다면 느슨해지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늘 자신을 감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강압적으로 끌어주길 바라고 그것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스스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과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시고 왕이 되신 주님의 뜻과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지금 이 땅에서 모습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될 텐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래서 내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느끼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고 오직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성경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말 하나하나 조심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모습이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이 죄를 행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 담대함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원에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없기에 삶의 의욕도 없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도 없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도 그 마음에 분명한 꿈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 속에 주님이 주신 꿈으로 주님이 주신 소원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갖는 꿈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소원. 이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된 것이라면 이 소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죠.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또 내가 주님을 위해 갖고 있는 소원, 그 소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일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주신 소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갖고 있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해요. 시비는 악의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공동체에게 주신 소원과 개인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일까?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치유를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 또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갖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협력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한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삶의 특징, 그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치 못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담고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약구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비판이나 책망받지 않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빛과 같은 삶,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맺는 그런 열매. 전에는 우리들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열매들을 맺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빛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들로 가득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말씀 자체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뒤흔들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 말세에는 말씀에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악한 사단은 속임수와 교훈과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 등을 통하여서 말씀을 조금씩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그 거대한 이름으로 점점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배워도 이 잘못된 신학 사상에 안경을 끼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성경 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님이 와서 교회에서 설법하고 말이죠.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유명하다는 박사들,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회방에 속아 넘어간 모습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털을 굳게 해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 특징 중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2574 아까 기도하는 중에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믿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이 기뻐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들 여러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그때 기뻐하죠.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이 일해 주심을 경험할 때 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쁨,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기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기를 원하고 그 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의 본질, 물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기인하죠. 그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은 반감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전제란 고대 제사의 관습에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행위로서 바울 자신의 피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붓겠다는 그런 의미, 순교의 각오를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피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것이 큰 기쁨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때로는 억울함도 오고 때로는 섭섭함도 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섬기는 일을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큰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소원으로 가득하여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자랑거리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들이 자랑거리도 회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과 섬김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갖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